5장 17절 말씀부터 30절 말씀까지 같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점에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원하지 말라.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를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받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명을 품고 여자를 못 잡아라.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씹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냐. 33절부터 또 읽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또 38절부터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내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신의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는 것을 내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나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아멘. 선으로 보는 구속의 역사 페이지 355페이지입니다. 355페이지 하단 지난번에 우리가 하다만 공부는 옛법과 새 나라법의 차이, 다시 말하면 모세가 가르쳐 주었던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이 가져오신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차이점, 이것을 설명하다가 중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 하면 얼른 생각나는 것이 10계명이고 또 계명인데, 율법인데, 그 율법의 전체적 그 대강, 다시 말하면 그 해석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으로 대별되었다. 그래서 10계명의 정신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해설은 율법에 대한 바른 정신이긴 하지만은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교에서는 완전히 이 정신이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구약의 이러한 연약성 때문에 사람들이 상징성을 가진 물건과 제도에서 그 최종 목표나 정신을 보지 못했다, 그런 뜻입니다. 저는 여기서 구약의 연약성이라는 표현을 여러분에게 드렸는데, 구약의 연약성은 바울 사도가 말하는 대로 구약의 백성들을 초등학교 아이들 수준의 좀 유치한 그 수준에다 놓고 교육하기 때문에 모형과 예표와 실물이 등장한다. 그래서 그 실물과 모형과 예표가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정신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그 정신이 무엇인지 모르게 될 때에 외식과 의식으로 빠질 수밖에 없고, 이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다, 그런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정신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실패하면 외식에 빠지게 되고 또 잘못된 종교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 교회에서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이셨어요. 만나는 세상에서 그 산출되는 어떤 물질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온 그 식물이기 때문에 이건 세상에서 본 일이 없는 것입니다. 신비한 물질이죠. 근데 이 신비한 물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40년 동안이나도 먹고서 그 먹는 행위, 그리고 만나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가, 이것을 아는데 실패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교를 40년 아니라 수백 년, 수천 년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그 종교가 되고 마는 것인데, 유대교는 바로 이런 유명무실하거나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종교에 매달려서 무려 15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을 괴롭혔어요. 훗날 이 만나 먹는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의미를 확실하게 밝혀주었어요. 그러니까 신비한 음식이 하늘로부터 이렇게 자꾸 내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하루 그것을 거두다가 자기들의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할 수도 없고 파종할 수 있는 환경도 되지 못하는 그곳에서 생명을 유지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애굽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출애굽을 해가지고 자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그 가나안 땅으로 직선거리로 이렇게 가면 일주일 안에 도착할 수 있는 길인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쪽으로 아무짝에도 파종할 수 없고 식물을 거기서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갈 때 바로 죽었다는 거, 그렇게 판정을 내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살아남지 못한다. 어디서? 일단은 뭐 애굽에서 나갈 때 일단 뭐 몇 가지 음식점을 갖고 가게 했겠지만 그 음식이라는 것이 사실 오랫동안 지속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부터는 광야에서 밤에는 엄청 춥고 낮에는 엄청 더워서 도무지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식물을 만들어서 그 생명을 유지해야 되는데 도무지 할 수 없는 환경 속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애굽에서는 너희들은 이제 죽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고 그들의 생명을 유지시켜 줬는데,
사람이 먹어야 되는데 그 먹는 음식을 하늘에서 직접 내려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본 일이 없는 음식이에요. 근데 이 음식을 먹고 무려 40년 동안이나 그들의 생명을 유지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그 생명의 만나 대신 그 만나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하나님은 자꾸 가르쳐 주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자꾸 가르쳐 주셨어요. 실물로 가르쳐 주고 또 우리가 제도로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참된 만나의 의미를 알지 못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직접 이제 오셔서 그 만나의 의미를 설파하시고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40년 동안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그리고 이 박한 음식이라고 했던 그 음식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그 의미를 밝혀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만나라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의미를 찾을 때 예수님의 해설을 듣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훗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시대에 영적 기갈 상태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양식으로서 자기의 아들의 몸을 식물로 주실 것에 대한 예표였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그 만나를 자기 배를 채우는 음식으로만 인식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데 실패하고 말았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그 사실을 이렇게 언급하시면서 후에 베세다에서 베세다 그 들판에서 예수님이 직접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선물인 자기의 몸을 주실 것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설명하시고 구약을 설명하시고 이렇게 설파하셨지만 그때도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신기한 음식을 먹으면서도 이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6장 49절에서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그랬어요. 만나를 먹고도 죽었다. 만나는 하늘에서 내리는 음식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악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사람을 생명을 영위하게 하는 그 양식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다 하는 그런 얘기는 육체적으로 죽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어떤 의미죠? 영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죽었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나는 이 오병이어 즉 5,000명을 예수님께서 먹이신 이 사건을 설명하는 목사님들 가운데 이 오병이어의 그 음식과 오병이어의 이 음식과 광야의 만나와 함께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영원한 양식, 생명의 양식이라고 하는 이것을 연결해 주면서 설교하는 자들을 보지 못했어요. 뭐 없긴 하겠습니까만은 쉽게 발견할 수 없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생명의 양식으로 그들에게 오병이어를 주어서 5,000명을 먹은 사건은 백성들의 필요와 그들의 굶주림을 해결해 주었다고 하는, 그래서 누구든지 앞으로도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구하면 그와 같은 음식들 앞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받을 수가 없고 계속 받을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적용을 해버리기 때문에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이 나타나지란 말이에요. 왜 예수가 거기에서 그런 사건을 만들었는지, 무엇을 위해서 만들었는지 이걸 모르게 되기 때문에 구약의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라도 묵고 죽었다고 하는 그 사람들처럼 지금 그 후회를 또 예수님께서 만들어준 그 음식을 맛 보면서도 계속해서 더 먹겠다고 바다를 건너서 이곳저곳을 쫓아다니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실체를 말씀했어요. 너희들이 나를 쫓아온 것은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썩을 음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원히 살리는 영생할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각종 이적들을 과거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사는 사람들도
예수님만 믿고 그의 능력을 의지하면 우리들도 그러한 번영주의적인 삶을 살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이 번영주의. 이것은 처음에 어디서부터 시작했든 간에 지금은 한국교회, 세계 전 교회가 이 번영주의에 모두가 다 함몰되어 있습니다. 칼빈주의자들은 이 번영주의에 사로잡혀 있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많습니다. 이렇게 율법의 정신을 모르게 되면 반드시 필연적으로 외식에 이르게 되고 의식에만 집착하는 것을 율법의 수호라고 생각하는 그런 오류에 빠질 수가 있다. 이것이 율법의 연약성입니다. 여기서 연약성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런 연약한 것을 우리에게 주어서 연약하에 빠지게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죠. 제가 한 번에 말씀드렸죠. 자, 무식한 사람, 깨우침에 연약한 사람, 저 유치한 사람들을 가르치고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어요? 실물, 예표, 그림자, 이런 모든 보이는 것, 가시적인 것, 만져질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동원됐다고 말이에요. 어쩔 수 없는 환경이죠. 왜 이런 지경이 됐습니까? 왜 영적인 양식을 영적인 문제에서 이렇게 둔하게 됐습니까? 죄가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모든 우리의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다 파괴시켜버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유치한 사람들의 수준만큼이나 실제로 낮아지셔서, 그분이 실제로 유치원 아이들처럼 낮아지셔서, 그 백성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만큼만 낮아지셔서 그들에게 가르치는 모습이 이렇게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외식과 의식에 남게 된 그런 종교에 집착하게 된 원인을 일부 율법이 제공했다, 그런 사실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러면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이런 실물 교육으로만 설명하시면서 그 실물로 교육되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었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복음이 아니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주 가운데 있었죠. 그 하나님을 알 수 있을 만한 충분한 근거로서 하나님께서는 실물로 또는 여러 가지 예표로서 다 설명해 주었어요.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만 가진다면, 하나님께 의존하는 그런 의존성만 가진다면, 작은 것으로서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접촉되고 있는지 알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양식, 즉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영적으로 살 수 있는 음식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그 40년 동안에 발칙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얼마든지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들과 충돌을 피할 수 없는 그런 발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가장 화나게 했던 그 발언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옛사람에게 말한 바 무엇을 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로서는 율법을 신봉하고 모세를 최고의 민족의 스승으로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브레스폰,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이런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옛사람이라 하는 이 말은 율법을 그들에게 전수해 준 모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에게 율법을 전수해 준 이 모세는 최고의 지도자로서 인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최고의 자랑은 모세였습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이야말로 최고의 율법의 수호자요, 시행자요, 또 선생이라고 자부하도록 해준 이가 있는데 바로 모세였습니다. 이 모세 때문에 바로 그들은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고
또 성경의 운용자가 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세를 갖게 됐다고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 율법을 이제 수정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율법의 정신을 새롭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화들짝 놀라서 네가 그렇다면 우리 민족의 최고의 지도자인 모세보다도 더 권위가 있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냐, 이렇게 예수님께 되어들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율법의 사수를 위해서라도 그 예수는 신성모독죄로 죽어 마땅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잡아다 놓고 마지막으로 신문하면서 죽일 때에 그 얘기가 브레스펌이에요. 신성모독이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비록 오해하고 있었지만 율법 수호에 대한 그들의 열정 때문에 결국 예수님은 율법의 그 돌에 맞아서 죽으신 셈입니다. 이렇게 율법에 대해서 오해하고 율법을 잘못 이해하면 그 율법이 오히려 독소가 되어서 우리들의 영혼을 죽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정신을 바로 깨우치지 못하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의 목숨을 다른 사람의 목숨을 물리적으로만 끊지 않으면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율법을 자기들은 지킨 줄 알았어요. 사람을 죽도록 미워하고 죽일 의도를 갖고 있어도 그 사람을 실제로 물리적으로 그 사람의 목숨을 끊지 아니하면 살인죄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심령 속에서 일어나는 악독한 그 어떤 것이라도 실제적으로 행위로 드러나지 않았다면 이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판정을 했단 말이에요. 가는 죄도 도둑질도 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남의 것을 내가 가져오지 않으면 절대로 도둑질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율법 해석과 교훈은 오직 외형적인 겉만 있고 그 속에 내용은 없었고 형식과 의식만 있고 그 행위에서 마음이 빠져 있습니다. 율법이 지배하던 그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약은 그냥 모세 율법대로 그냥 뭐 하라 하고 하지 말라 안 하고 그럼 율법을 수호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럴까요? 구약에서도 이사야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의 마음을 달라 그래요. 마음을 달라. 뿐만 아닙니다. 살을 베가지고 할례를 했다고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언약 가운데 있다 이렇게 자만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살을 베지 말고 제발 마음을 달라. 하나님이 진정코 원하시는 것은 그가 가진 속의 마음, 심령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그 심령 속에 거하시기를 원하고 기들으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실제로 거하시는 장소는 우리의 심령 속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그의 거처 삼으시고 교회 삼으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는 일에 이스라엘은 수천 년 동안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러면서 대듭니다. 그것이 더 말라기서에 자세히 나와 있지요. 너희는 나에게 대들었다. 어떻게 대들었습니까? 너희들 날 사랑한다고? 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까? 당신이 하라는 거 다 했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도 안 했지요. 그래. 그럼 너희들이 바쳤던 너희들이 바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너희 총독에게 가서 그대로 해봐라. 받아들이겠느냐?
그래서 주님은 마음이 빠지고 형식과 의식만 들어진 이런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표현하셨냐 그러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23장 27절 시작. 회칠함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슨 뭐 가족 뭐 공원 묘원 해가지고 무슨 그 조상들을 그 묻어놓은 그런 땅들 가봤죠? 근데 요즘은 이제 대부분 다 화장을 해가지고 그 화장된 그 재를 갖다가 이렇게 뭐 묻든지 뭐하든지 이렇게 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에는 매장을 했어요. 다들 화장을 하지 않냐고 매장을 했는데 겉으로는 봉분을 이렇게 크게 아름답게 무슨 상석을 아름답게 만들어서 멋있게 보이지만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썩어서 부대기가 나고 냄새가 날 텐데 그걸로 덮어서 냄새가 안 나지요. 더러운 냄새, 아무튼 흉악한 모습 아닙니까?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 놓고는 이스라엘은 장례 문화가 이런 것이죠. 위로 회를 칠해요. 회.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콘크리트. 석회 콘크리트를 이렇게 덮어가지고 해버리기 때문에 안에를 볼 수가 없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돌을 구멍을 파가지고 그 속에다 넣고 앞에다가 돌로 큰 문을 딱 막아버리기 때문에 아무런 썩은 냄새도 뭐도 보이질 않아요. 그러나 속에서는 썩고 있지 않습니까? 흉악한 그런 그 썩음, 그 죽음, 그 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실체예요. 이렇게 보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평가할 때 안에 내부에 있는 것을 평가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요, 심령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외부 것을 말했어요. 잘 발라놓고 아름답게 장식해놓고 그것이 실체입니다. 그리고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이 자기 자신의 고백할 때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과 예수를 만난 이후가 이렇게 다르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내가 열심으로 특심했는데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열심히 특심히 했었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던 자로다.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유대교가 그렇다는 말이에요. 겉으로만 내가 어떤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으면 나는 의롭고 깨끗하고 바르고 이렇게 판단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율법의 의로는 율법이 하라는 것은 다 했기 때문에 흠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그가 예수를 만난 후의 대답은 완전히 또 달라졌어요.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자기의 의를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라고. 누구를? 자기 동료들을 향해서. 옛날에 자기가 함께 참 예수를 죽이고 교회를 핍박하고 했던 그 유대교들 자들이 어떤 마음속에서 그렇게 했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서 하나님의 의를 오히려 복종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러고 나서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를 만나거나 보이는 그의 생각이 판단이 달라졌어요. 나는 죄인의 괴수였다는 것이죠. 이 극단적인 이 차이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런 거 없습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여기 예수님께서 팔복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심령의 가난함이라든가 또 마음이 애통한다든가 온유한 자, 마음에 청결한 자 이런 것들은 이 사람들에게는 전혀 의미가 없는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모든 판단 기준은 어떻게 외부로 드러나느냐, 어떻게 행위로 나타나느냐 이것이 판단의 기준인데 예수님은 지금 무슨 말씀하세요?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환경, 애통한다든가 온유한다든가 심령이 가난하다든가 마음이 청결하다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천국이 너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부적인 것, 외부적인 것. 그러므로 예수님이 가져오신 천국은 결코 그들의 것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4장에서 이제는 장소적으로 이것이냐 저것이냐 여기서 예배드리면 은혜스럽고 저기는 안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어떤 무엇을 바쳐서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예배 행위가 아니고 의식이 아니고 뭐라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가 왔다. 언제? 지금부터. 왜?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에. 오늘 참 너무나 많은 외부적인 요건에 참 교회의 신령과 또 무슨 그 거룩화하고 뭐 이런 것을 판단 기준으로 삼지요. 그리고 성경에 그 우상 숭배에 대한 개념은 이방 신을 섬기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비록 여호와를 예배한다고 할지라도 그 교회 안에서 의미를 모르고 성전에서 드려지는 유형, 무형의 모든 형태를 우상 숭배다 이렇게 정의하셨단 말이에요. 여기도 지금 앉아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에스겔서 보면 그것이 아주 자세히 나와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소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강단을 등을 져요. 그러니까 내 등이 저 앞에 강단하고 연결돼. 저 앞에 만약에 하나님이 앞에 계신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뒤돌아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어떻게?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동방의 신을 향해서 동쪽의 태양신을 향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왜 유대인들이 차라리 바알신, 아세라신, 금오스, 밀곤 뭐 이런 것을 섬긴다 그러면 따로 그들을 섬길 장소를 마련해서 거기에 들어가면 될 거 아니에요. 거기서 예배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하필이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와서 다른 신을 섬길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근데 이스라엘에 이방 신을 섬기는 장소가 꼭 성전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저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이방 신의 그 이방 여인들을 많이 취해가지고 이방 여인들이 가져온 신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면 거기에다가 무슨 큰 나무 밑 무슨 뭐 어디다가 그 우상을 섬기하는 그런 그걸 많이 만들었죠. 신사를 많이 만들었죠. 그런 데도 있었어요. 근데 왜 에스겔서에서 이스라엘 성전 안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 와가지고 성전 안에서 딴짓을 할까요? 그 딴짓을 하는 내용이 에스겔서에 보면 참 너절하게 나와. 근데 길게 얘기할 시간이 없으니까 자, 왜 성전에서 했을까요? 자, 이스라엘의 전통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한 여호와 신앙을 믿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이 바알을 섬길 때 바알은 태양신이고 풍요의 신이에요.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발원된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만연했던 종교예요. 그쪽 근동 지역에서 태양신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 태양신이 이렇게 섬겨왔던 거예요. 근데 그런 신들,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아론이 그 우상을 만들었는데 금송아지 만들었죠? 그러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은 애굽에서 우리가 섬기던 금송아지 신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금송아지를 두고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애굽으로부터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고 했어요. 여호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10계명 중에서 제 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이 없으니까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호와는 한 분이셔. 그러니까 그분 말고는 다른 신이 없으니까 아예 다른 신들은 거론조차도 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제 유일신을 확실하게 정립을 했지요. 그럼 제 2번에는 뭐냐 그러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이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라 했을 때 그러면 다른 신을 또 염두에 두고 하는 말씀이니까 아니란 얘기예요. 중복 안 하셨어요. 1번에서 전제했던 그 유일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방식으로 섬기지 말아라. 어떻게? 이방신은 물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무슨 뭐 하늘에 있는 어떤 형상을 만들지요. 그래서 애굽의 신들을 보면 무슨 영화를 보든지 전부 다 뭡니까? 독수리가 이렇게 이런 형상을 만들거나 다 그런 모습 아닙니까? 뭔가 형상을 가져. 근데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가식으로 보이고 만져지고 어떤 형상적인 어떤 모습을 만들지 말라. 왜 다시 말하면 다른 신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그렇게 만들지 말라는 얘기죠. 나를 그런 식으로 예배하지 말아라. 그런데 그것이 금송아지로 나타났어요. 그런 모습이. 그래서 만약에 깨져버리죠. 그래서 다시 모세가 연결해 놓지요. 그런데 이것이 그때 완전히 깨진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또다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에스겔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말하면 이방 태양신을 섬기면서도 성전으로 들어왔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혼합을 했단 말이에요. 혼합주의. 그 혼합주의는 과거에 이스라엘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도 혼합주의가 있어요. 심각하죠. 더. 어떻게? 제가 한번에 말씀드렸지요. 호남, 즉 광주에서 장로교가 거기는 가장 센 곳이에요. 순복음교회는 몇 개가 되지도 않아. 우리가 얼른 말하면 순복음교회는 번영주의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이 번영주의는 바알신을 섬기는 바알신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호남에 있는 모든 목사들이 다 모여가지고 우리 성시화 운동하면서 집회를 하자. 그래가지고 광주 최고의 큰 구동 그 실내 체육관에서 여기서 며칠 동안 하자. 그럼 강사를 누구로 할 것인가? 그래가지고 조용기 목사를 삼고초려. 잘 못 갑니다. 안 갑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근데 억지로 찾아가지고 와주세요. 그래고 모셔다가 3박 4일 거기서 집회를 했어요. 누가? 칼빈주의자라고 자처하는 자들이. 우리에게 번영신학을 좀 가르쳐 주세요. 조용기가 아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번영신학밖에 더 아는 것이 있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우리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교회 중에 하나인 사랑의 교회가, 그것도 옥하나 목사가 이 조영기 목사를 사랑하고 사정해가지고 모셔다가 자기 교회에서 이 번영신학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어요. 그게 거기서 가르치고 있는 그 모습이 유튜브에 찾아보면 그냥 나와요. 나도 거기서 봤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말로는 칼빈주의 그렇게 말하면서, 근데 한국은 그 사람의 행적을 영화로 만들어가지고 한국에서 최고의 위대한 목사님 이렇게 치고 올리고 있어요. 지금 이 사람은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발신을 가지고 와서 섬기는 것처럼 혼합을 시킨, 질적으로 혼합을 시켜버린, 세상에 할 수 없는 가장 더러운 짓을 하는 이런 사람이 목사랍니다. 존경을 받아야 돼. 이렇게 혼합주의,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모든 교회가 이렇게 혼합을 하는 이런 상태, 이것을 에스겔은 신랄하게 신랄하게 꼬집으면서 그래서 망했다. 이런 자들,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세 가지 유행으로 처벌할 것인데 3분의 1은 성전 안에서 죽고 3분의 1은 또 도망가다가 죽고 3분의 1은 잡혀갈 것이다. 그대로 됐어요. 말씀의 혼합주의가 이렇게 무서운 것인지 현대인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뿐만 아니라 보다 광범위하게 우상숭배는 바로 현재 교회 안에서 보다 더 많이 이 우상숭배가 행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번영주의 신학은 실제로 우상숭배요, 더 가까이 말하면 바알신 숭배입니다. 율법은 어차피 온전히 시행될 그런 법은 아니었습니다. 율법의 기능은 죄가 죄로 판명되도록 하는 그런 기능이에요. 내가 무슨 어떤 행동을, 어떤 생각을 해놓고 그것이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 과거의 유대인들은 내가 겉으로 외부로 드러나지 않은 죄는, 손으로 하지 않은 죄는 죄가 아니라는 그런 관점에 예수님은 이제 일침을 가합니다. 너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동, 다시 말하면 너희 마음속에서 살인하고 싶어하는 그런 의지가 있고 의도가 있다면 이미 살인했다. 음욕을 품는 자들도 이미 간음했다. 행위로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의 심령을 지배하고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그 상태, 그것을 주님께서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판단의 기준은 그 심령 상태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율법은 죄의 계속자이신 예수님에게 죄인을 인도하는 기능이 그 목적인 법입니다. 그 목적이 예수님의 율법의 완성으로 인해서 정죄하는 기능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그걸 말하고 있죠. 더 이상 우리를 율법은 위협할 수 없다. 율법은 이제 우리를 죄인 만드는 기능으로서 이제 그 기능이 사라졌다. 이제 마음대로서 죄 짓고 살아야 될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이미 예수를 영접함으로써 이미 구원받은 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율법에 대한 이런 바른 해석의 정신으로 살도록 하는 것이, 길라비아카를 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율법이에요. 과거에는 율법의 이런 모든 조항이 그것을 하거나 하지 않음으로 만나면서 우리가 의롭게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다. 그래서 실패했다. 이런 증언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구약의 율법이 하고 있어요. 이것이 율법의 남은 기능입니다. 바른 방법으로 하나님과 그의 자녀들을 사랑하며 섬기기 위해서 완성된 법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오늘도 같은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방도가 구약시대에 다르고 지금 다르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복음의 질은 똑같습니다. 마치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이 조금 다를 뿐이죠. 자, 5장 33절 34절 맹세에 대한 것을 또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하는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맹세하라 그랬어요? 하지 마라 그랬어요? 성경에서 맹세는 항상 일방적으로 했어요. 누가? 하나님만 했어. 가끔씩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겠느냐? 우리의 동의를 구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그 다음에 또 아멘 했어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오스, 즉 맹세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맹세가 지켜졌습니까? 그 한 말하는 그 즉시 보내졌어요. 깨트려졌죠. 밑에서 벌써 깨고 있었습니다. 인간이 맹세를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간이 한 맹세는 전부 다 뭐가 됩니까? 헛맹세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맹세를 하게 되면 우리가 다시 율법주의에 빠지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맹세를 이제 했으니까 이것을 지키려고 발버둥 칠 거 아니에요. 지식이 높은 사람도 그래요. 목사가 만약에 장로, 권사가 맹세를 했어. 그럼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사람은 목사고, 저 사람은 장로고, 권사니까 그의 그 성직을 걸고 말하자면 그 사람이 맹세를 했거든. 그럼 분명히 지킬 것이다. 그래야 사람들은 이제 믿어. 저 사람 말을. 왜? 저 사람 장로야. 저 사람 목사야. 그러면서 이제 믿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내 이름이 목사고 장로고 권사니까 내가 말했으니까 지켜야 되겠다. 굉장히 노력을 하고 발버둥 치겠죠. 그동안에 그렇게 하겠죠. 발버둥 치겠죠. 그러는 동안 대속자가 설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에게. 대속자가 필요할까요? 대속자가 우리를 대신해서 갚아주시는 분 아닙니까? 근데 그분의 필요성이 생길까요? 주님께서는 그러죠. 그것을 지키려고 아둥바둥 하는 동안에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야. 또 사람이 그걸 지킬 수 있냐 그러면 지킬 수 없는 건데 지키려고 노력하는 동안에 자기는 필요 없는 사람이 되어버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지니 도무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무지. 그때 당시 사람들이 가장 자기를 신뢰하게 하려고 뭐라 그러냐면 내가 성전에 기명을 두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면, 지금도 유럽 가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는 무엇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꼭 그 사람들 뭘 들먹거리면서 또 맹세를 하고 약속을 하고 그래. 예수님이 지금 그대로 말하고 있잖아. 응? 뭐로? 하늘로도 말라, 땅으로도 말라. 하늘로도 말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고, 땅으로도 말라 이스라엘 땅을, 가나안 땅을 말할 것이고, 하나님의 발등상에서도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왜?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럼 지키지 말아야 됩니까? 그런 뜻은 아니죠.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해요. 근데 언약 물을 준비하라 그래요. 각 짐승들을 잡아서 쪼개서 놔라. 그러고 나서 언약 책에 대해 당시에 근동 지역에서 언약식을 할 때 하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때도 그 시체 사이로 지나가면서
이 계약의 당사자가 지나가면서 성립이 되는 이 언약식을 할 때에 자 하나님이 그 시체 사이로 지나가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지나갔어요? 그 시체 사이로? 안 지나갔어요. 오직 한 가지만 횃불만 지나갔어요. 언약을 맺는데 왜 당사자가 없습니까? 여기 없어요? 당사자가? 언약은 당사자가 두 파트가 있지요. 근데 여기 지금 횃불만 지나갔거든. 그러니까 한쪽만 지나갔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약이 한쪽으로만 성립이 돼?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됐다는 얘기입니까? 그 횃불은 하나님 앞에 사람의 대표로 나선 구약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을 대신해서 인류를 대신해서 하나님과 언약식에 참여할 때 언약의 머리로서 그분이 참여한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표현할 때 빛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대신해서 그분이 하나님 앞에 언약의 당사자로 나셔서 만약에 자기의 민족이 자기의 백성들이 이 언약을 파괴할 경우에는 내가 그 위약의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 혼자가 하나님 앞에 당사자로서 인류를 대신해서 당사자로서 언약을 체결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사람이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한 번도 제대로 이행해 본 일이 없다 하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언약이 수없이 반복되고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언약이 깨졌다는 얘기죠. 그만큼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자주 파괴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위약한 그 죄의 형벌로서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맹세를 할 때 그 맹세는 결코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대속자를 우리가 무시하게 되게 됩니다. 대속자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세상에서 가장 나쁜 설교가 있다면, 나쁜 가르침이 있다면 그건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약화시키거나 무력화시키는 것. 어떤 경우라도. 그럼 반대로 가장 잘한 설교는 뭡니까? 한마디로 해서도 좀 무식하게 해서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예수님의 필요에 의해서 예수만을 얘기하고 예수가 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좋은 설교란 말이에요. 또 읽어봅시다. 또 내 이웃을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기서 잠시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였다 하였다는 걸 내가 들었으나 이거 무슨 말이에요? 누가 그랬단 말이에요? 누가 그렇게 말하는 주체가 누굽니까? 그렇게 들었다는 거거든. 누가? 이스라엘이 들어왔어. 계속해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라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이, 모세의 가르침이 그렇게 해왔어요. 어떻게? 그러잖아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게 지금 모세오경이 나오지 않습니까? 누가 눈을 탁 하나 빼잖아? 그럼 너도 가서 탁 눈을 빼버려. 너 이빨 하나 탁 쳐서 뺐잖아? 그럼 너도 가서 빼버려 하나. 이게 지금 누가 가르친 겁니까? 모세가 가르쳤어요. 율법에서. 이게 하무라비 없잖아. 똑같이 나와요, 이것이. 그러니까 예수님 그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그렇게 배워왔다, 지금. 그런데 예수님의 그 율법에 대한 해석이 달라요. 어떻게? 또 읽어봅니다. 나는 너에게 시작. 나는 이러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여기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못하지, 사실은. 겉으로 말로 그냥 내가 원수를 사랑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심령 상태 속에서 완벽하게 동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그걸 할 수 있습니까? 용서한다 그래 놓고 제대로 용서하는 사람 못 봤어. 나중에 어떤 경우가 있으면 꼭 그걸 드러내갖고 너 과거에 내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감정이 드러나잖아. 그렇지.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럼 얼른 생각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이 지금 모르고 그러고 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건 누구를 얘기를 한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서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그런 얘기가 되긴 하겠지만 예수님을 그래서 필요로 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대속의 정신이에요. 예수님은 그 대속의 정신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율법의 바른 이런 해석은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신 후에 그 사랑이 온전히 시행된다면 율법은 온전히 완성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율법의 말씀으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사랑으로 귀결시키고 있습니다. 율법은 사람을 죽이는 역할을, 범죄자를 만들어.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다 바꿔서 뭐라고? 사랑으로 모든 것을 용해해서 문제를 해결해버린 거예요. 율법을 주셨던 구약의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사랑을 완벽하게 완성하시려 한다. 이것이 이 말씀의 표현의 내용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몰라서 그러지 하늘의 모든 보호가 다 여러분들의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밖의 사람들을 볼 때에 그들이 아무것도 가지지 못해서 우리가 가진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의예요. 의.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다. 이런 선언을 하지 않아요? 의를 가졌어. 이게 무슨 의가 뭐라고요? 천국 티켓이에요. 의로운 자들만은 가는 곳이니까. 천국, 우리의 모든 것 중에 모든 것이죠. 근데 이것을 가졌어. 그런데 이것들을 안 가지고 못 가진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영원한 지옥 간 사람들이거든.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참 불쌍하다. 우리가 그런 생각 많이 하죠? 우상 숭배한다거나 또는 뭐 그렇게 뭘 모르고 그렇게 무식하게 사는 사람들 보면 속으로 그렇지요? 참 불쌍하다.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만 구원받고 이 영원한 나라에 의롭게 되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천국 백성들의 그 시민의 그 도리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무엇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요 사신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대신하기 위해서 빛을 비추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빛의 내용을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볼 때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뺨을 탁 친 사람을 볼 때 그래 나는 가죽은 아프지만 너는 참 불쌍하다. 왜? 이거 가죽 아파도 이거 언젠가 썩어서 없어져 버릴 것이고 나는 천국에 가. 그리고 모든 하나님 약속한 것이 다 내 것이야. 근데 너는 아무것도 없구나. 그러니까 내가 뺨 한 대 맞아준다고 우울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기꺼이 내가 뺨을 한 대라도 더 맞아서 네 마음이 그리스도의 그 의로 돌려줄 수 있고 그걸 바라볼 수 있다면 내가 왼편도 더 해주마. 억울할 건 없죠. 속옷까지라도 내줄 수 있어요. 아니 귀한 거 하나 못 찾은 사람인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 꼭 갖고 싶다고 하면은 주고 싶어요? 근데 줄 때 만약에 준다면 무슨 마음 때문에 주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나도 귀한 건 알지만 내가 너한테 주마.
그러면서 거기서 뭘 좀 배우라고 하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요, 어떻게 보면 자선운동가들이 아니에요. 근데 꼭 자선운동으로 생각을 하더라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뭐 바빠. 하여튼 그냥 밥만 그냥 내리막 해가지고 막 주어. 그냥 먹고, 저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밥 주는데, 그런 사람들이 그걸 싫어할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 다 좋다고 그러지. 그래서 밥만 계속 해. 퍼서 줘, 계속. 그거 웃기네. 그건 하나의 자선이지. 그 왜 주는지, 우리가 나눠야 할 진정한 나눔의 그 물체가 무엇인지, 그걸 가르치지 못한다면, 그거 선행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심리까지라도 동행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심리 그러면 4kg, 4kg. 4kg. 4kg를 누구를 위해서 가준다? 제가 이런 사람 봤어요. 일본에 내가 처음에 갔을 때, 우리 그 구르메시에 그 왔다 갔다 하던 그 길을, 이번에는 내가 한번 나 혼자 가본다. 그러면서 이제 걸어서 집을 향해서 이제 가는데 길이 있었어요. 그 길 갖고, 그건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근데 내가 딱 기억이 난 거 있어요. 우리 집 부근에 미나미 구름의 역이라고 있어. 역. 미나미 구름의, 그러니까 남은 구름의 역이에요. 근데 그 구름의 역만 찾아가면 내가 그 집은 그냥 찾아가니까. 그래서 사람들한테 묻는 거야. 내가 일본말을 그때는 못하니까 영어로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는데, 학생들은 좀 영어를 알겠지. 학생들한테 가면 얘들이 더 쩔어가지고 다 그냥 어쩔 줄은 모르는 거야. 영어를 못한다. 그런 말도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살짝 비하는 거야,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보다 영어를 더 못해. 근데 어떤 사람에게 미나미의 길을 어떻게 가냐고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이 영어를 못하니까 미나미의 길 구름의 얘기라고 딱 하니까 그걸 딱 알아들어서 그러고 나서는 손으로 그렇게 합니다. 따라오라. 근데 이 사람이 퇴근하는 사람이야. 하루 종일 일하고 이제 퇴근하고 가는 사람이야. 근데 이제 우선 나하고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가니까 어떤지 뭘 간 줄 알았어. 따라오고서 계속 따라가. 내가 생각에는 틀림없이 4kg가 분명히 넘었어요. 넘었어. 그래서 나는 이제 이 사람이 분명히 나하고 지금 같은 방향으로 가는 사람이다, 행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만큼 하고 여기가 미나미 구름의 얘기라고 딱 그래. 그러고는 살가시라고. 아니 세상에 자기가 무슨 뭐 아쉬운 사람 그렇게 해. 이게 일본 사람들이에요. 그래 놓고 가더라고. 잘 가시라고 해놓고. 그래서 이제 고맙다고 나도 이제 이렇게 했죠. 이제 가다가 생각하니까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돼가지고 이 사람이 여기 사는 사람인가 아닌가 그게 궁금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살짝 뒤에 쫓아가 보는 거야. 근데 세상에 나를 만났던 그 장소로 계속 가는 거야.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심리를 가진 거예요, 지금. 심리를.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 천국 갔으면 참 좋겠죠. 그죠? 나한테 이렇게 해줬으니까 천국 갔으면 좋겠지요. 근데 성경에 얘기하면 갑니까? 못 갑니까? 못 갑니다. 택도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역으로 말하자면 어떤 사람을 위해서 심리를 가지고 동행해주고,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같이 그렇게 해주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런 그 동력이 무엇입니까? 그 동력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여유로움을 가져야 할 그 여름의 동력,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모든 것들이 얼마나 풍요하고 엄청나게 큰 것인가, 그걸 느끼는 자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하라는 얘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그 선행을 할 때도 그 선행 그 자체가 목적이 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의 질서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말하자면 증거하고 나누고 싶은 그런 동력 가운데서 하시라 그런 얘기예요. 설사 그들에게 주고 나서 나의 생명이라든가 나의 재산이라든가 나의 건강이 다 소진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비교되지 않을 만큼 하늘의 위로와 축복이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안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같은 뜻, 같은 목표를 가진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또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가졌다고 하는 그 의식적 행함에서 오는 의를 전부 합쳐놓은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큰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이러한 사랑이 동기가 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이웃들에게서 좀 더 넓게, 좀 더 크게 적용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며 그것을 위해서라면 온갖 박해도 달게 받을 뿐만 아니라 그것의 시련이 더디게 왔을 때 가난함을 느끼게 되는 그런 마음이죠. 물론 딱 부러지게 이 일은 이렇게 말 안 해주시니까 이 팔복이 조금 어렵습니까? 그러나 그게 아니죠. 그리고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 속에 비치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세상을 비추는 하나님의 빛과 소금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를 가르쳐서, 우리를 가르쳐서 뭐라고? 크리스찬. 크리스찬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람들, 이렇게 부르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우리하고 똑같네, 이런 말 들으면 여러분들에게 다 욕이에요. 참 뭔가 달라, 뭔가 다른 것 같아. 그렇죠? 여러분 속에 그 여러와 같은 불덩어리가 여러분 속에 있는데, 사랑의 불덩어리, 그런 것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하고 같을 리가 없지요. 똑같은 물 한 그릇을 대접할지라도 여러분이 대접하는 거하고 세상 사람들이 대접하는 건 완전히 달라요. 그렇죠? 아멘? 자, 6장을 이제 해야 되는데, 6장을 하기 전에 지금 이 시간이 한 5분 남았어요. 5분 남았는데 이때 안 읽으면 여러분들 이거 안 읽고 넘어가요. 성경 분명히 안 읽을 거예요. 그리고 그냥 내가 강의해봐도 사실은 별로 큰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저 시간 동안에 6장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5장, 6장, 7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세 개를 합쳐서 산상수훈이라고 그랬죠. 그러는데 5장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말했고, 6장과 7장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을 세상에 적용시키라 그런 얘기예요. 아셨죠? 네. 6장과 7장은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세상과 다른 그 특성을, 너희들 세상의 빛과 소금이니까 너희들이 세상에 적용을 해라. 어떻게 적용하는가, 그것을 말씀한 내용인데, 다음 시간에 해야 할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6장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시간에는 안 읽겠다는 얘기죠. 자, 그럼 6장